1863년 어느 추운 겨울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어떤 여인이 영국에 있는 웨일스라고 하는 지방의 한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깜깜하고 눈보라는 세차게 불어오다가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헤매이다가 그 여인이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눈이 그친 그 다음 날 어떤 농부가 이 언덕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위 옆에 있는 움푹한 곳, 거기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 속에서 어린아이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눈 속에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진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얼른 눈을 헤치고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이제 옷을 전 빨개 벗고 죽어 있는데 그 품속에 옷으로 겹겹이 싼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얼어 죽어가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겹겹이 쌌던 그 엄마가 그렇게 쌌던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 엄마는 잘 장례를 치러 주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품속에 있던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처럼 기르면서 가끔적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농부 아버지로부터 자기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과도하게 입지 않고, 배가 아무리 고파도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 배부르게 먹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웨일스 언덕으로 올라가서 눈보라 속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옷을 벗어 자기 몸을 감싸주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국의 34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전시 내각을 이끌었던 총리였고,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켜 세계 제1차 대전을 정리하고 유엔의 원조격인 이제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데 일조했던 데이비드 로즈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마음 속에 언제나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로즈 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눈보라 속에 얼어 죽어가는 어머니 품에서 살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 마음에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시작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비들이라고 말했을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정의 모습을 보아도 자녀 교육은 주로 대부분 누가 합니까? 어머니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그렇게 아빠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알았어. 내가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절대로 엄마한테는 이러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빠한테 이른다, 이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가정교육은 누가 한다? 엄마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책임자는 어떻든지 아버지이고, 더군다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남자들만 인정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은 부모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머릿속에 쉽게 딱 들어오지 않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녀를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이렇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노엽게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까?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서 원어 성경을 이제 갖다 놓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의 뜻은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이나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4절 28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러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 자기 누이를 겁탈했다고. 암논을 죽이고 나서 살인을 했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암논은 죽었고 또 하나 아들까지 외국으로 도망가 있으니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면 군대 장관 이제 요압이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 임금 다윗이
그 아들을 불러오고 싶은데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그냥 불러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불러오는구나, 이걸 눈치채고 요압이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다윗이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압살롬의 얼굴을 같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안 봅니다. 아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설득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 얼굴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궁을 점령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반란이 평정이 돼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다윗은 자식에게 죽을 뻔했던 아버지, 자식에게 죽을 뻔했던 아버지, 이 아픔을 평생토록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인 압살롬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 반란을 일으킨 목적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왕위가 자기에게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 심리학적으로는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낼 때 압살롬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병원 입구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상처는 아이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며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3, 34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아들인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작전을 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식사 시간에 사울 임금과 왕자인 요나단과 왕자 대우를 받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 요 네 사람이 꼭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사울 임금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식사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나단아, 왜 다윗이 어제 아침부터 식사 자리에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 다윗이 고향으로 가서 뭐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있다고 해서 고향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사울 임금이 화를 내면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너의 수치인 것을 모르느냐? 다윗 그놈은 당장 죽어야 할 놈인데 그놈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놈을 당장에 죽여야 돼. 빨리 가서 잡아와라. 어디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놈이 어디서 말댔구야 그러면서 창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요나단이 피했으니까 그랬지 아들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졌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나단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일 이후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임금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놈 요나단까지 다윗과 한패가 되어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도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들은 일생 동안 분노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부모들아, 자녀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 갈 때는 부모들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꿈과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살아야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부모는 의사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 자녀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내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교훈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은 교양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현대어 성경은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워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뭐라고,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걸 꼭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뭐라고 되냐, 그 앞에 오직 주의 교훈과 이렇게 말하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붙였을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기본 인격이 형성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의 다른 학문이나 다른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인간적인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의 기본 인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보면 기본 인격이 되어 있는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외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유아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꼭 부모들에게 묻고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아세례를 받으러 온 부모들에게 물어요. 부모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예,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유아세례를 바칠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젖을 먹이기 전에 기도하냐? 제가 물어요. 기도한다는 사람 극히 저물어요. 제가 꼭 부탁해요. 부모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젖이나 그 우유를 먹이기 전에 꼭 기도하고 먹여라.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만 크면 동화책 사줄 거지? 물어보면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화책에는 성경 동화도 지금은 잘 돼 있다. 성경 동화를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 다른 동화책을 사줘라.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으로 인간의 기본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세상의 다른 학문을 가르치면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의해서 기본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다른 인격을 가르쳐봐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 말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을 때인데 그 종들의 숫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의 말은 법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석 달을 그렇게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 기르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지켜보도록, 멀리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너무 똑똑하고 귀엽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더니, 저 공주님,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누구를 불러왔냐? 그 아이의 친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를 유모라고 부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기는 유모라고 불렀지만 누구 손에 컸어요? 친엄마 손에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족으로 성장하면서 그 당시 세상 최고의 학문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고, 그리고 왕족으로 그 당시 최고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40살이 되자, 모세가 40살이 되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지위를 버렸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왕족의 지위를 버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비록 유모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누구 손에 자라면서, 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모세는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의 인격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인격이 히브리인으로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본 인격을 무엇으로 기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기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 인격을 형성하도록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그 아이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기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형성시켜 놓아야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느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와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바치고 싶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야, 지금 우리 선생님은 환자들을 고치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까지 데려와서 난리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은 떠들기나 하고 장난이나 하고 아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아직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만 생각해서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하게 하셨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안수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 왜냐하면 여자들의 인권이 그때부터서야 서러기 시작했기 때문에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조기교육 열풍이 불었고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왔다가 내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아이들 차에 잠깐 놔두고 갔다 오거나, 또 부모들이 일하러 가느라고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갔다가 이게 발견되면 나라에서 그 차 속에 있던 아이도 데려가 버리고 집에 있던 아이들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보는, 당신은 이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구타하면 신고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구타하면 신고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부모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놔두고 부모가 일하러 갔던 게 딱 알려지면 그 이웃집에서 신고해요. 다 이웃집에서 신고하면 아이 데려가 버립니다. 누군가 보호자가, 가디언이나 보호자가 꼭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렇게 세상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가 성장해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육에 최선들을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갈수록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좋아하셨고 막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일일이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주일학교를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어떻게라도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 복을 그 아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인지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가는 우리 부모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